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한 예배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마가 옷자국과 옆구리 상처를 만지게 해주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주일에만 묵상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그 소망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지식으로만 끝내버리는 너무나도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이 땅에 더 마음을 두고 사는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누리며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로 모인 저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부름받아 제자로 살아가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섬김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란과의 전쟁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이 땅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미국 국민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도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루속히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더욱 뚜렷하게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성탄절에 우리 함께 찬양했다가 너무 좋아서 또 부활절에 흰 옷 입고 다시 오신 분들입니다. 네. 가사 중에 흰 옷 입은 천사가 돌을 옮겼다는데 이분들이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신장로님 이쪽으로 좀 더 오시래요. 네, 좀 더 오시래요. 네. 됐어요.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시니어 찬양대 하나님께 특송으로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앵콜이 나왔으므로 성탄절에 앵콜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부활절 말씀 함께 오늘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 죄사함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참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옥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부활절에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라면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부활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부활은 부활절에나 다루는 주제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 사건은 나하고 연관된 사건이에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은요?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도 장차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렇게 믿는데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부활이 지금 나의 사건이라고 잘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교회에서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십자가 사건은 나와 연관된 사건은 맞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장차 우리가 다 죽었다가 다시 주님 재림하시는 때 그때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도 맞아요.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정말 중요한 부활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바울을 위시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활에 대해서 전할 때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었느냐를 보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그 부활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으니까 그 사도들이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그 사도들이 전한 부활의 메시지가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부활절만 되면은 맨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담고 있는 진짜 중요한 의미가 따로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좀 같이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거 이제 한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줄이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5절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저기 적힌 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또 사도행전 10장 39절과 40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마지막 사도행전 13장 28절하고 30절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러분 5구절 읽었는데 5구절의 공통점 뭐예요?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라는 표현이에요. 예. 부활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할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활하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얘기를 하면 계속 그것만 초점을 맞춰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걸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건 맞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그럼 왜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그게 이 부활의 핵심이에요. 이 부활의 진짜 의미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버렸다.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하지만 너희가 버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분이 진짜로 구약 성경이 말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 죽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진짜로 구약 성경이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사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박사학위를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말했던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증하셨다,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We are witness of this. 뭘? 하나님이 이분을 다시 살리신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요, 어떤 사건이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 사건을 직접 본 증인이 2명 혹은 3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뭐라는 거야? 내가 봤다가 아니라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죠.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1명이 죽었으니까 최소한 11명의 제자죠. 그럼 11명의 제자만 있어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은 누가 또 예수님 만났다고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은 그 뒤에 예수님이 500여 제자들에게도 만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최소한 512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에 대한 얘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태반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진짜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생의 기간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이, 그 구원자의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이 땅에 임할 것임을 선언하는 이사야서 61장의 그 놀라운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서 61장에서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구약 성경이 말했던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좌에서 앉아있는 사람 같은 모양을 하는 그 인자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 공생에 활동하실 때 자기를 뭐라고 보셨어요? 인자는, 문인자는 이 아니라, 문인자 아니에요. 인자는 그러셨잖아요. 인자는 그러면은 지금은 그런 뜻이에요?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데, 인자는, 예? 아니에요? 인자는 인제. 나는 인자는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예.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 같은 모양을 하신 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의 모양을 한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한 바로 그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서는 유대 종교자들과 논쟁하시면서 구약 성경이 자신에 대해 증언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다음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만나가지고서는 뭐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제자들과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가는 내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대충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빠삭해요. 너무 잘합니다. 그 구약 성경을 너무 잘하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앞으로 오시리라고 메시아가 오시면 요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그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저 사람이 혹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짜 오시리라던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심은 하는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정할 수가 없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좋아. 다른 거 다 좋아. 다른 거 다 좋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유대교에서는 어마어마한 신성모독이에요. 불경죄란 말이에요. 아니 메시아라고 인정을 해도 메시아는 인간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보기에. 아무리 메시아라고 해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정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모든 이제까지 자기가 누리고 있던 기득권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누구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메시아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메시아 밑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거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8절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서로 막 토론을 해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 저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모든 백성들이 저 사람한테 홀딱 빠져가지고서는 저 사람한테 다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를 종교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택할 것인가 해서 막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바보들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노도다.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이 바보들아. 한 명만 처리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사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냐? 이 얘기예요. 한 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한 명만 처리하면 우리 모든 민족이 사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왜? 예수 한 명 죽으면 자기들이 이제까지 누리던 모든 기득권 고스란히 지킬 수 있고 사회적인 분란 다 없어졌어요. 물론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면 어떡하지? 라는 찜찜함이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꼭 이렇게 뭐 얘기하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꼭 그렇게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예수를 그때부터 죽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호의 찬스를 잡아요.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 지가 먼저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적당한 시기에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네. 그리고서는 불법적으로 막 재판을 벌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해요. 유대 종교법에 의해서 마침 또 예수님이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우와 잘됐다. 이게 신성모독이다. 넌 죽어 마땅하다. 그래가지고 사형 딱 그렇게 선고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그걸 청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태도가 이상해요. 어떻죠?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데 자꾸만 놓아주려고 그래. 그러더니만 와가지고 나는 이 사람 신문해봤는데 죄가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놓아주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막 이렇게 소리를 높였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먼저 소리를 낸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성난 군중들이 다 같이 소리를 못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그래? 그럼 니네 원대로 해줄게. 그러고서는 자기는 손 닦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처형인 자리로 내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건 신명기 21장 23절 때문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뭐로 돼 있어요? 십자가가 뭐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는. 그럼 나무에 매달아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왜?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곧 죽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계획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덤에 묻히시죠. 그리고 그 무덤을 뭐로 지켜요? 큰 돌을 갖다가 옮겨서 그 입구를 딱 막고 거기다 군병을 세웠어요. 군병까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그 무덤을 덮고 있던 돌문이 치워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행전 13장 3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얘기는 시편 16편 10절이 성취되었다는 뜻이에요.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여기 멸망시키다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 썩게 놔두지라는 뜻이에요. 썩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 10절은 아주 유명한 메시아 예언의 성경 구절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유대교에 정통한 사도 바울은 이걸 딱 알아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
절망 가운데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시편 16편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보여주셨구나. 이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3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여기서 초점은 뭐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예요. 어떤 예수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메시아가, 그래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 예수를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다? 우리의 메시아다. 이분은 저주받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분을 다시 살리셔서 이분은 진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이 진짜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이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맨날 죽었다가 사셨다, 그것만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확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시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이제는 나도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참된 행동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까? 부활이 없었으면 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가짜인 거죠, 가짜. 우리가 그 가짜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냐? (15절과 17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셔서 그리스도가 아니었다고 판정이 됐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욱이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런 예수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 바쳤으니 얼마나 허망합니까? 괜히 쓸데없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얘기는요,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이 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시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 믿습니까?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속에서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주인이다, 이게 무슨 소린지조차 이해를 잘 못합니다. 부활을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예수를 따르지만 손해가 걸린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예수님께 결정권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판단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끝까지 안 내려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내려놓으면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그거 내려놓는 순간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 주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계란같이 나눠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주 되심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이나 위협이나 핍박이나 박해도 마다하지 않고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죽음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으며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절, 이스터.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로 다가옵니까? 저는 부활절 어렸을 때 우리 예성이, 예훈이, 건우 요만할 때마다 부활절이 그렇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절만 되면 엄마가 그렇게 깨워가지고 새벽에 기도회를 가야 된다. 부활절 새벽 기도회는 꼭 참석해야 되는 거였어요. 니넨 좋은 줄로 알아 이놈들아. 엄마 아빠가 일어나라고 말도 안 하잖아. 했니?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는 애들이 믿음의 그 근육이 사라져요. 점점 사라집니다. 어려운 일 조금만 당하면은 조금만 당하면 그 예수가 아무런 나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예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판단하고 뭐가 나한테 유익하고 뭐가 나한테 이롭고 뭐가 나하고 나한테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가 그걸 판단하지 뭐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삶이 달라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기적의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가 바로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부활절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부활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계란을 정성스럽게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박 집사님 네 분이 오셔가지고 막 봉투도 싸고 그러니까 또 우리 옥장모님 네 아이들까지 와가지고서는 같이 돕고 막 그랬어요. 협력해가지고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부활절에 해야 되는 건 이런 계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또 부활절 새벽 연합 기도에 내가 그렇게 나오시라고 얘기했건만 와서 나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그렇게 여러분들 못 들은 척 하시고 그렇게 안 오시면 됩니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래서 오늘 카톡에다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그 예배 동영상 올려놨습니다. 못 가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줄로 알고 뭐 그 동영상 꼭 보시고 그 설교도 한번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부활절 매년 이제 부활절 돌아오잖아요. 매년 부활절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매년마다 계란 만들고 막 여기다가 프랭카드 띄우고 뭐 흰 옷 입고 새벽에 가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그게 부활절을 지키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나라고 결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거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해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에 가서도 제가 그 얘기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교회에서 희생이나 헌신이나 섬김이나 봉사 이런 거는 안 하려고 든다고. 이런 게 교회에서 아주 거북스러운 단어가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서 희생, 섬김, 헌신, 봉사 같은 거 얘기하면 아 목사님 나 부담 주지 마세요. 나 그럼 교회 옮길 거예요. 그게 교회냐고 내가 얘기했어요. 설교 시간에. 그게 교회냐고.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한테 막 이렇게 항의할 줄 알았는데 항의는 안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마음 놓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이 부활절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우리가 주인 자리를 내려오지 않는 것도 아시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께 제가 적용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용서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은 내가 무덤까지 내가 용서 안 한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여러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막 받아들인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한 분노나 마음의 원한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용서예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앉혀드려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내 자존심과 내 성공과 내 만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으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절을 지키는 참된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분이 진짜로 메시아이셨음을 증명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왕되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의 왕좌를,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셔서 성찬기.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교인과 입교한 성도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기억나는 분은 스스로 이 예식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떡과 잔을 함께 돌립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 먼저 드시지 마시고 다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떡과 잔이 돌아갈 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다가 성찬기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값진 희생이었는지 우리는 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두지 않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보다 더 급한 것이 있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그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에만 나와 수요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고난주간 우리 고난주간에도 새벽기도를 새벽의 만나를 그냥 정상적으로 출애굽기를 했는데 새벽의 만나를 들으시는 분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왜 그런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을 우리가 다루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새벽에 만나 꼭 들으셔서,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들으셔서
이 십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 가정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이 조속히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중요한 우리 교회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행사들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야 되니까 운영위원회 우리 운영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혹시 나도 뭐 참석해서 그럼 발언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견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는 실지를 못했는데 오늘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삼겹살 파티인데요. 고기를 구우려면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생일 축하를 먼저 하고 케이크를 먼저 드시고 계시면 디저트부터 먼저 드세요. 디저트를 먼저 드시고 난 다음에 고기가 이렇게 다 구워지면 그때 가져가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7분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증인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에 메시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도와주시며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 주시고, 예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일진데,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